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되어가는 삶.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겨나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오늘도 부모씨가 따라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 어린 양의 보혈로 되어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너무 확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마법사가 나타나서 요술봉으로 휙 요술램프가 여러분 나타나서 변하는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꿈일 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성도로서 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오늘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 좀 무언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 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별되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나라에 살던, 어두움 속에 세상 나라에 살던 우리들을, 어둠의 자식이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곳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찍어서 불러내어 이제는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그런 광명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구별된 좀 삶을 살아라. 지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좀 너희가 살아가라고 오늘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기초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캐논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발버둥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조건은 오늘 거룩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변화라고 해요. 변화. 어제보다는 오늘이 변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변한다고 하는 것.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도 본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깨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 세상 문화에 속해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는, 예배보다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디를 휴가를 가고 놀러 갔어도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목표가 되어지고 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거룩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살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결해,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쳐주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성별해졌다. 이 성별되었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정결을 향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 내적인 그런 성품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는 갓 어린아이에서 젖을 빨다가 이유식을 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유만 먹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좀 자라가야지 기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가요? 왜 거룩해야 하냐면은 레위기 11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몸을 어떻게 구별하여 분별해서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온전했던 것 같이 원래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라. 지금 성숙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늘 바뀌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도 거룩해야 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된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을 나타낼 때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룩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느끼는 자.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권사요 장로라고 하는데도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면 믿으라고 그래. 교만해, 교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구에게가 보여주려 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는 따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속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세속에 물들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는 자, 그러한 회개하는 자가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는 거예요.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분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8절 12절의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답게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우리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건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벨트를 메고 있으면 달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한 번쯤 여러분 벨트끈을 다시 한번 매잖아요. 단단히 허리띠를 동이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세 그렇잖아요. 허리띠를 동이지 않고 달리다가 흘러내리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이고 바짝 쥐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의 은혜로 온전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준비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우리의 태도가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매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살아가는 자, 그래서 허리를 동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세를 갖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인데 뭐냐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비포 세상 속에 살던 세속문화, 세속적인 생각,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사역들이 우리를 덜면에 잡을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경건을 이루어나가고 거룩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무에 매이는 거예요. 오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족쇄를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긴 세월이 지나감으로 해서 여러분 이전처럼 똑같이 옛날에 쫓던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별다른 것 없이 세상에 속해 살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를 지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세상에 쫓아가고 그러한 일에 쫓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욕심에 끌리지 말라. 그러한 세속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 이것에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광과 대조를 하면서 오늘 그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는 영인데 그 뭐예요? 마귀의 마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그런 문화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얼마나 문제, 그 다음에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늘 여러분들을 와서 속삭이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물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이 저 어두운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광명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셨다고 하면 이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불순종의 자녀였잖아요. 그런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 마음에 순종하며 우리가 광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과거에 쫓던 것들을 여러분 되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계속적으로 마귀가 오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충동에 사로잡혀서 방종하던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욕망에 살던 방탕한 삶의 양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가진 것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 쾌락 중심의 가치관 이런 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다고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 그때 놀던 그때가 좀 젊은이들 보세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백신들을 저쪽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다 오픈됐잖아요. 뉴욕 같은 데 사람들이 그 1년여 동안 1년 3개월 동안 못 가는 곳이니까 여기저기 그냥 온통 세상 나라는 난리에 나요. 애나들에 나가면은 젊은이들은 아직도 세상 나라 속에 빠져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우리 아들도 얘는 우리 아들도 다 젊은 날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러신 것을 여러분 다이어트를 가보지 않았죠. 요즘에 맨하탄 나이트클럽은 줄을 서가지고 사람이 넘어와서 입장 못한다고 줄 서 있다가 돌아왔다 하더라고. 그 세상 나라에 그 세상 나라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주여 주여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로 판단하신다. 마지막 그날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한 행위대로 여러분 상급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거룩한 자로서의, 그렇잖아요, 더 좋은 상급, 거룩을 향하여 성화의 모습을 향하여 날마다 깨어있어서 분주해 나가는 거예요. 이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 날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조금씩 우리가 나아갈 때 마지막 그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영원하게 되어지는, 글로리파이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는 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속은 18절에 우리의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을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흠없고 점이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우리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애통하며 늘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들어 올라가겠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이 죽기는 약하여 죽어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저지 교회회장으로 지내시는 정성원 목사님이 76세로 소천하셨더라고요. 건강하셨는데 사람은 왔다가 언제면 간다는 거,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설 때인데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정말로 상급을 줄 때인데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좀 더 거룩한 행위가 많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세매야 할 판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한 대로 많은 상품,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찾아올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듯이 늘 거룩하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들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아직도 최고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리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인데 오히려 역행되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겠어요? 야, 믿음으로 살리라.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도 그렇고 독일 같은 나라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렇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한 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엉터리 나라가 되어가는 것, 아마 그가 다시 그 나라에 온다면 얼마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겠어요. 그러니 세상이 역행되어 갈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묻혀 살고는 있지만은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만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라. 말씀밖에 없다고 하니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여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자 되기 바랍니다.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을 우리가 늘 순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아예 또 내가 참 부족하구나 깨달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씩 정말 본업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 거룩을 이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가져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 바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그래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결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결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과 성향이 바뀌어지는 거룩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 되어서 많은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해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게 도와주시고 허리를 동이며 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사모하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